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12지파의 기원이 된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적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한평생 아름답게 정말 열매 인생을 산 요셉의 인생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구절에 근거한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같이 찬양을 했죠. 예배전 찬양으로. 제가 주보를 토요일 날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설교 본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저보다 이렇게 찬양 올해 예배전 찬양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결단 찬양하고 같은 찬양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인도하신 분이 아니요 그냥 하시라고.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찬양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바라봐야 할 요셉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요셉의 모습은 열매 맺는 인생이었고 열매 맺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정말 복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가 맺었던 열매의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의 증거는 무성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가지에 맺혀진 열매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지만 특히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가 준 명예로운 별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그의 신실함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 표현을 신약에 나오는 표현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보면 9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열매라는 단어가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성경고사라는 걸 시험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써봐라. 밤새도록 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근데 이 열매라는 게 뭐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열매, 희락이란 열매, 화평이란 열매가 그게 아니라 우리 뭐 초등부나 유치부 보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잖아요. 사랑, 희락 이게 아니고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한 인격 안에 담겨진 9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열매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사랑이셨고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셨고요. 평안 그 자체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내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셨던 분이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온유함을 드러내시고 끝까지 참으셨던 절제의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속성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닮아 보이시나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겠어요? 둘 중 하나 닮았겠죠, 그렇죠?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닮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그런 열매를 맺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야말로 또 희락의 사람이었고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습이 없어요. 슬픔의 흔적이 없습니다. 한평생 기쁨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보게 돼요. 또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오래 참는 사람이었죠. 그의 형제들을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참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도요 참고 견뎠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견뎌냈던 인고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래 참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양선의 사람이었고요, 충성의 사람이었고요, 온유의 사람이었고요, 절제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성령의 9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모델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은 이 요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무성한 가지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닮음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풍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매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매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샘이라는 거예요. 샘. 이 샘이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평생을 통해 누렸던 그 마음속에 샘솟고 있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셈이라고 생각돼요. 이 셈이야말로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습니까? 가물면 몰라요. 왜요?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끊임없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를 지배했던 생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과 이처럼 생명적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을 보게 돼요. 보디발의 처해 유혹을 받았을 때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또 관원들의 꿈을 풀어줄 때에도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처신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에서 불려갈 때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실 것이라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실 것이라고 이 요셉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뭡니까? 요셉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셈에서 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런 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공급받고 계신가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셈이 솟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셈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절대로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새벽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기 인천 강화도 교동면이라는 섬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외할머니, 그 기도, 자손들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요, 제일 기뻐하셨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기도,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래도 저를 세워주신 거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말씀을 세워감으로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매의 범주가 어디까지였습니까? 열매의 범위가요, 이 가지가 뭘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이게 뭘까요? 담이라는 건 내가 딱 내 지역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었어요. 나 혼자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웃들과 더불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받았어요. 바로가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 그대는 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요,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불렀을 겁니다. 뭐라고요? 요셉, 그대는 우리 집의 축복입니다. 그대가 온 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이 요셉이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갔는데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축복받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이 그 모든 살림살이를요,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틀림없이 간수장이 어느 날 이렇게 또 말했을 거예요. 요셉, 그대는 이 감옥의 축복입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이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그의 발걸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축복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요?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신과 식구들만 챙기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나, 우리 가족, 우리 부대까지는 그래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도의 그 범위가 전 더 넓어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대한민국과 국군 무궁화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그 비전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국방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비전이 대한민국과 국군 무궁화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 보죠? 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좁은 것 같아요. 아멘?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가 아니라 열방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렇죠? 이미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왜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오지만 외국군 장교들도 오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우간다 대령님 오셨는데 그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담을 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가장 비이기적이고 고상한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중보기도는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은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담을 넘는 축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축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이 땅이 축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 약속이 원래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주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축복하고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뭐라고 합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보배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제가 월요일날 이제 하루 쉬고 화요일날 교회 출근했더니 제 사무실 그 문틈으로요 쪽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받아봤던 쪽지였어요. 포스트잇으로요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바보라고 써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 기대를 했는데 목사님 바보라고 써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초등부에서 쓴 어린아이들이 쓴 거였어요. 그 주동자는 저희 집 둘째였어요. 네, 좋아요. 그래도 바보가 뭔지 아세요? 바다의 보배예요. 네, 제가 물론 해군은 아니지만 바다의 보배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보배인 것 같아요. 아멘. 그 교회 와서 그래도 목사님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그래도 교회가 편하다는 얘기겠어요. 처음에는 살짝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60명 가까이 이 어린이들이 있어요.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그 어린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기쁘게 섬겨주시고 더 열심으로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놈의 자식 누구 닮았어 이거 하지 마시고, 누구 닮았다고요? 둘째 간에 하나 닮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와 제가 딱 통했던 그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자녀들은 없지만 우리 저기 신우들도 있어요.
우리 신우들도 있고 우리 이 자리에 뭐 어린 아이들도 일부 있으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